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 사랑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람에 빗대어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 되시고 우리 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 곧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각 지체가 자기만을 위해서 움직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만드신 걸작품인가 하면, 눈은 손을 위해서 일을 하고 손은 발을 위해서 서로 돕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다라는 것을 서로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래서 뭐라고 많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존경하라. 그리고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에는 그 목적의 결정적인 한 가지를 더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서로 기도하라. 시작. 서로 기도하라. 이 한마디는 단순한 권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담겨져 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다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첫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참사랑 참선물입니다. 시작. 기도는 참사랑 참선물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18절 말씀. 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물을 주거나 편지를 정성을 다해 쓰거나 아니면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은 한 번의 성의 표시로 끝납니다. 선물도 많이 받게 되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렇게 받았는데 뭐 하나는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고, 어떤 이는 선물을 받으면 나중에 자신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선물 받기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받으면 꼭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분도 계십니다. 상대방은 그저 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었는데 내 마음은 그저 불편할 뿐인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기도는 날마다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신실한 크리스천 청년이 직장 동료인 이쁘고 착한 아가씨를 보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가씨도 그가 성실하고 믿음 있는 사람임을 알고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어느 날 그 아가씨에게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 아가씨 곁에 끝까지 남아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너무나도 고마워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그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답은 필요 없어요. 다만 저를 위해서 매일 한 번은 꼭 기도해 주세요. 저도 당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에 서로 기도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가씨는 그 청년을 생각하며 기도했고 그 청년은 그 아가씨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두 사람은 더 깊은 사랑을 키워 결국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랑을 무엇을 주느냐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선물,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담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선물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은 하루 이틀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되는 참 사랑, 참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은 때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장 귀한 사랑의 표현은 말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대신 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기도로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절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가 능력의 통로입니다. 시작. 기도가 능력의 통로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능력의 한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힘으로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만 바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마친 뒤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으셨던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이처럼 기도에 힘쓰셨다는 겁니다. 기도는 내 한계를 하나님의 무한하심 앞에 가져다 놓는 통로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이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살이 많이 쪄서 사모랑 함께 아침 저녁으로 걷거나 요즘에는 슬로우 조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슬로우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힘들었던 것이 바로 호흡이었습니다. 육신이 건강하면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호흡이 고르는데 살이 쪄서 건강치 못하니까,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호흡이 차오르는 겁니다. 영적인 삶, 기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생활에 건강한 사람은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기도해도 쉽게 지치고 오래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호흡이 짧은 사람이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오르듯이 영적으로도 금방 한계에 부딪혀 기도하기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영적인 근육, 기도의 근육을 내 몸에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짧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점점 호흡이 길어지고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통로이며 나중에는 그 꾸준함이 내 한계를 넘어
하나님 앞에까지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클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사람을 찾기 전에,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꾸준히 무릎 꿇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도 힘을 잃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말들, 세상 것들로 인하여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을 이곳에 하신 여러분, 짧게라도 서툴지만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꾸준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기도하시면 어느 때가 되면 나의 영적인 기도의 근육이 잘 만들어져서 더 멀리, 더 깊게 기도하고 내 한계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얹어져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꾸준히 성실히 기도하며 영적인 근육을 건강히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대신 기도해 줘야 합니다. 시작.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아멘.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는 서로 기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서로 기도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대신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분도 계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난당하는 분이 계시고 자녀들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혹시나 부부의 갈등으로 고난당하는 분이 계시고 건강 문제로 신음하는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기도의 공동체는 이 고난을 너무 쉽게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누군가 나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굴과 원형 경기장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되었고 그 몸이 사지가 찢겨나가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천국의 소망을 들고 찬송을 했다는 그들. 전도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봉독해 봅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우리는 그 짐을 나누어져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 너가 나를 위해,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를 위한 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4절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은 기도가 필요한 자들 가운데 병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육신의 병든 자들뿐만 아니라 마음의 영적으로 병든 자들까지 기도해 주어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 속의 민간 치유 방법이었습니다. 랍비들은 병든 자에게 감람유를 바르고 기도했습니다. 야고보는 그 관행을 빌려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과 행동의 핵심은 기름을 바른다는 의식이 아니라 기도 자체라는 겁니다.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처음 기름을 바르듯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의술이라는 통로를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또한 병원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순서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먼저라는 겁니다. 신앙이 깊고 뛰어난 명의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수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과 완치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뛰어난 의술이 있다 한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병을 만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붙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 사람은 쉽게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여기서 구원은 육체의 치유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중국의 한 선인이 제자들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가 되기 위해서 하루 중 반 이상을 공부하고 남은 시간에 몸가짐을 바르게 하며 부모를 진심으로 봉양하고 약자를 기만하지 않으며 재물을 탐하지 않고 위로는 예를 다하되 아래로는 존중을 잃지 않고 친우를 진심으로 대하며 나라에는 충성을 다하며 살면 군자가 되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군자가 되지 못하느냐? 진정한 군자가 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진짜 군자로 불리는 이들은 시대를 통틀어 겨우 몇 명뿐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이 뻔히 알고 있는 것도 행치 않고 살아간다. 성인들은 끝도 없이 노력과 정진을 강요한다. 왜? 사람은 그것을 잘 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죽을 만큼 수련하고 매번 한계까지 자신을 몰아붙이고 정진하고 정진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실제로 내가 해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나도 군자가 되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능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 서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참사랑이며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이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고난당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내가 이제 꾸준히 성실히 기도하는 것. 아까 군자처럼 그것을 꾸준히 매진하면 내가 군자가 돼 있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부터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1분이라도 좋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라도 좋습니다.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를 위해,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까지 품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기도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사랑하고 기도로 섬기며 기도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